33번째 시간 사귐의 실제, 사귐의 실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게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가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개인의 차원으로 머물면 절반짜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 그 자체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반드시 적용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는 잘못 살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Amazing Grace라는 찬양 되게 좋아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 다음 가사를 내가 다 모르는데 그 가사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어두웠지만 이제는 밝히 눈이 열려서 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가사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한쪽 눈만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양쪽 눈이 다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육적인 눈이 이렇게 열려져서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교제를 방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가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뭔가 한 번 딱 하고 만족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교제가 지속되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교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진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저번 주에 그걸 배웠어요.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결국에 뭘까? 우리가 어둠에 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보면서 이 사귐의 문제를 방해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새 계명을 적용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빛 되신 주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의 문제 여기 있는데 그게 바로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인정해 주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미움의 차원을 너무 쉽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미워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 미워하는 사람 있나요? 여기? 보세요. 미워할 수 있는 사람 있나? 미워한다면 우리는 여기 오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미운 사람이 있는 공동체를 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렇지?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상당히 인간적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사람들 간에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리끼는 게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리끼는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거리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거리끼는 게 뭘까요? 그 거리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견을 갖는 거지.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둠으로 가득 찬 다른 사람에게 빛을 나누는 게 교제예요. 거리낌이 없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완전해지고 완벽해지고 아주 투명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거룩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됐다는 게 아니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너무 공간이 많아. 여러분 컴퓨터를 하려면 좋은 사양에 있는 컴퓨터를 쓰면 제일 좋겠지만 오랫동안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이 많아져가지고 컴퓨터가 느려지죠.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컴퓨터를 부셔요? 그냥 버려버려요. 그냥 아니죠? 그 컴퓨터를 어떻게든지 조금 이렇게 잘 사용해 보기 위해서 정리를 하죠. 그 정리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간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게끔 어떻게 보면 하늘을 나누는 거야.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늘을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늘을 빨아먹는 하드 말고 아이스크림 말고 하드디스크를 공간을 아예 분리시켜 놓으면 포맷을 하더라도 이 공간에 저장 공간이 생긴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하드를 분할시켜 가지고 내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을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은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냐면 시간 자체를 활용하지 못해.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조종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죠? 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 오기 위해서 여기 와야 되는 시간은 내가 스스로 먼저 비워놓는 거예요. 의외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움이라는 건 여러분 특별한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야. 특별한 어떤 내 마음속에 어떤 변질된 모습 때문에 생긴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확보돼야 될 시간들을 확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게 미움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움이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게 돼요. 왜? 나를 알게 되거든. 내가 부족한 걸 알게 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 부족한 것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편견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뭐 한 번에 편견이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편견 있어요 없어요? 편견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 대한 선입관 다 있죠. 그렇죠? 선입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그 선입관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안 돼. 그러면 세상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임원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2명을 제외하고 5명, 4명이 임원이에요. 그렇죠? 임원이 더 많아. 여러분 임원들 난 축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여기에 예배 한번 참여하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노력이라는 걸 한단 말이지. 조금 더 바삐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비단 여기 교회에서 임원이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임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나의 편견과 나의 모습을 좀 바꾸기 위해서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빛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 2절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누굴 통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훌륭한 위인들을 통해서? 절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됐어요. 내가 품고 있는 미움, 시기, 질투, 탐욕, 탐심,
욕망, 그 모든 잘못된 죄악의 결과들을 예수님이 대신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것이 아니요. 누굴 위한다고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편견이 사라지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단지 여러분들만을 위한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온 세상을 위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서 여러분들만 배불리 먹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려고 여러분들을 살려놓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DNA를 다른 사람에게도 이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를 이루고 유명해지고 뭔가 영향력 있고 힘이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지금은 유명한 인물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름도 없었고 그렇게 큰 영향력도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쌓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위대함을 갖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무명이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단순히 여러분들을 살려줘서 여러분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임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잠재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내가 제한시키거나 거부하거나 무관심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교제를 방해하게 하는 요소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미움이라는 거야. 자, 오늘 말씀 쭉 읽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옛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도 새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 계명이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사랑을 담고 있다는 거지. 자, 목사님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자고만 계속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은 우리는 어떤 책임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먼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잘 보세요. 오늘 미움이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와 연관이 있냐면 어둠과 연관이 있고
그 어둠은 빛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어둠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 안에 있고 구원을 얻고 어떤 힘을 얻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동시에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미움이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로 미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어둠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미움이라는 것은 공격적인 어떤 적극적인 의미에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소극적인 의미에서도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미워할 수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미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이게 사실 뭔가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행동이야. 빛 가운데 해놨다는 건 뭐냐면 죄가 없는 거거든. 죄를 안 짓는 거야. 근데 여기는 재밌는 게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건 뭐냐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어둠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거다. 이거 되게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굉장히 간단하거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거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단순히 어떤 특정 인물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만이 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미워하는 대상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미움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거리낌인 거예요. 거리낌.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리낌이 없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은 첫 번째 특징이 뭐다? 거리낌인 거야. 그 거리낌이 뭐지? 불안을 만들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걸 먼저 제껴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걸리는 마음이 있는 거. 이건 다 어둠이 주는 특징, 미움이 주는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거리낄 게 없는 거야. 거리낀다는 게 뭐죠? 마음속에 이 죄책감이 드는 거죠.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거스르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요. 의견 충돌 정도가 아니야. 자신의 모습 속에서 사람을 가르는 마음이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이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라지려면 어떻게 될까? 그 마음을 없애주세요 라고 말을 해서 내가 그걸 뭔가 없애려고 막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에게 찾아오면 돼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까지 해. 하나님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 돼? 짬뽕을 먹어야 돼?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 네 알아서 먹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까지 주님이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너 일로 가 절로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어. 그것까지도 주님은 간섭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미움을 인정해버리지 않고 그걸 내가 버려버릴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이라는 것은 왜 찾아올까요?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뭐냐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편견이라는 건 언제부터 생기느냐?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정죄와 판단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강아지도 있잖아요. 그런 강아지도 있어요. 쬐끄만데 막 굉장히 소리 큰 강아지 있죠. 참 요만한데 막 엄청 막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게 막 짖는 강아지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알죠? 강아지들이 이렇게 짖는 이유가 불안해서 그렇다는 거. 진짜 크고 이렇게 뭔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강아지들은 소리도 그렇게 막 요란하지 않아. 그냥 몇 마디 하는데 그게 막 중압감을 가져오지. 그런데 힘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목소리만 커. 그건 다 그거야. 내 마음속에 불안함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뭔가 나를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으니까 그게 어떤 표현으로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마음이라는 거, 그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편견을 갖지 않고 불안함을 갖지 않고 바라보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불안한 사람도 있습니까? 걱정이 되고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해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잊어버리는 건지도 몰라요. 항상 갖고 있지만 고친다는 건 뭘까요? 그게 없어진다기보다 그것보다 더 큰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는 거지. 제가 있잖아요. 병이 하나 있어요. 병. 뭐가 있을까요? 병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는 병인데 병이 하나 있어요.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무슨 병이 있을까요? 네, 저 겉으로 봤을 때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심각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명 있어요, 여러분. 이명증 알아요? 뒤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 거야. 윙 소리가 나는 거야. 군대에서 얻었는데 이렇게 총을 쐈는데 어느 순간 총 쏴본 사람 알죠? 뒤에서 계속 윙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큰 소리가 딱 오면 귀에서 막 이렇게 막 그런 뭐 이렇게 뭐라고 어떤 표현이라고 하지? 뭐 이렇게 벌레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소리가 막 이렇게 울려요. 근데 그게 치료가 안 된대. 내가 다 알아보니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는 거야. 그 소리가 계속 날 때 그냥 그 소리에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극도로 약간 신경이 이렇게 좀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 견딘다고 하더만. 이명증이 있으면 굉장히 막 잠도 못 자고 그 소리에 막 집중하는 거야. 나도 분명히 그 소리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 뭐 치료된 건 아니지만 소리는 계속 나. 좀 피곤하거나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디가에 집중을 하지 못하면 소리가 나거든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불안이라는 것은 이명과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찾아와요. 내일은 어떡하지? 그리고 내 앞날은 어떻게 되지? 난 누구랑 결혼해야 되고 난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막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계속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기쁨이 그 불안보다 더 크면 불안은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 거리낌이 없다는 건 뭐냐면 거리낌이 진짜로 없어서가 아니라 거리낄만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야. 거리낄만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뭔가 잘못된 점이 있지만 그 잘못된 점보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더 큰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죄 지은 모습보다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느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소망은 여러분들의 불안보다 훨씬 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러한 만남이 없고 그러한 어떤 경험이 없으니까 불안이 생기면 그냥 그 불안에 휩싸이는 거야. 어떡하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 교제가 주는 유익이 뭐예요? 그 불안함을, 더 큰 불안함을 겪은 사람의 얘기를 들음으로써 조금 해소가 되는 거야. 아, 내 불안함은 굉장히 별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뭔가 얘기하면서 이런 거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누고 교제할 때 어떤 의미가 있죠? 내가 내 얘기를 꺼내놓고 그 얘기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해 줄 수 있고, 서로가 이렇게 그 얘기에 대해서 뭔가 교제할 수 있는, 거리끼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미움이라는 것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가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자, 두 번째 미움의 특징인데 이게 뭐냐면 무분별이에요.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이번에 부흥회가 있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무분별이라는 건 뭐냐면 안 나오는 게 무분별이야. 그 좋은 은혜의 시간이 있는데 뭐 와도 내가 안 나오니까 안 나가야지. 그게 바로 무분별이야. 분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참여해야 될 것과 내가 버려야 될 것을 혼동하는 거야. 혼동.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유혹을 혼동하는 거야. 세상의 것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초청과 어떤 뭐랄까 이 콜링은 굉장히 더디는 거야. 그게 무분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나의 수준이 낮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나오라고 얘기하고 뭐 고난주와 특세도 오라고 하고 제가 부흥에 오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목사여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무분별함으로부터 뭔가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깨우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갖는 사람에게는 갈 곳을 알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나의 인생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항상 자기 고집, 자기 편견, 자기 판단, 자기 아집이 있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아요. 뭔가 조금 상처되는 말과 행동이 있으면 쉽게 마음을 거리끼는 쪽으로 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조금 특이한 이야기를 해요.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바로 두 번째 따라 봅시다. 새 계명을 적용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세 가지의 믿음의 단계를 얘기해요. 첫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자녀. 두 번째 청년. 세 번째 따라 보세요. 아비. 자, 우리의 힘으로는 이 미움이라는 걸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뜬금없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는 자녀와 똑같은 거예요. 청년들아, 아비들아,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이 단계를 내가 설명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자녀. 특징이 뭐냐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딱 여러분들의 수준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의 수준일 수 있어요. 다. 그냥 구원받았어. 야 좋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을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 다음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 고백하기도 해.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거야. 여러분 자녀의 믿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거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해요.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자녀로 끝나면 안 돼. 여러분 어른아이라는 말 알죠? 몸뚱아리는 어른인데 맨날 삐지고 맨날 털어지고 맨날 자기 알아달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사람 없다고 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가야 돼.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 13절 후반부 청년들아 여기서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에도 그 뒷부분 청년들아 읽을게.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이게 뭐예요? 악한 자를 이기고 강하고 말씀이 거한다는 게 뭐야? 따라보겠습니다. 활동적인 삶을 산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자녀로서 그냥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청년의 믿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활동을 해야 돼요. 그냥 믿음을 나한테만 적용시키지 말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청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움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싸워야 돼. 나와도 싸워야 되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로부터 싸워야 돼. 싸운다는 게 뭐 투쟁, 막 이렇게 뭔가 막 공격적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지킬 수 있게끔 끊임없이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반복적인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아비가 되는 거예요. 13절 처음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 자, 아니지.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비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단계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기에게만 집중해.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죄사함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그건 자녀의 수준이야. 아비의 수준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교제를 지속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은 결국에 무엇에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무엇을 일으키냐? 사랑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미움이 갖고 있는 것의 정반대라고 보는데 거리낌이 없고 빛 가운데 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 곳을 인도하게 만들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적용합니다. 첫 번째, 미움을 제거하라. 따라해 봅시다. 미움을 제거하라. 미움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다.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건 바보 같은 행동이야. 미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아야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내가 깨달아야지. 그러면 미움이 사라지는 거야. 미움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어둠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 되신 은혜를 체험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 일이 되지만 내가 내 스스로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길 소원해요? 자녀?
그냥 맨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아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의 믿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생명을 지속적으로 누려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미움을 제거하고 나의 믿음의 위치를 생각해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